장영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감람산 강화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구약의 예언들이 있고 신약의 예언이 있는데 구약의 예언이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에 어떤 예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예언서이고 또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뭘 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자주 찾아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즘에 컴퓨터에서도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무슨 얘기 하셨나? 세 가지 핵심적으로 제가 요약하는 것은 첫 번째, 말세의 징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그 사인들은 뭔가. 두 번째, 마지막 때는 언젠가. 딱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 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말세를 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 하는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세 가지를 하는데 보너스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 한 가지만 하더라도 1시간이 모자라는 것이지만 우리는 핵심 요약 정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답만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부연 설명합니다. 말세의 징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데 슬라이드에도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3절에 나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5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제가 드린 슬라이드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성경 보십시오. 5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누구라 하며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유혹하거나 미혹해도 미혹되지 않겠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쳐서 읽어보실까요? 성경 여러분 있으십니까? 자신의 성경을 열어서 보시면서 거기다 체크를 하셔도 좋겠어요. 11절 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어제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네, 많은 사람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한다. 24절 이게 문제인데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케 하리라.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뭘 보여줍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다리가 길어졌다 그러고 뭐 병이 났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냐. 참 이 기독교
기독교 사이비 이단들이 말이죠. 불신자들을 가가지고 좀 이렇게 어떻게 전도를 하거나 그들을 데려갈 것이지 꼭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거기 미혹당합니까? 그냥 슬렁슬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믿음이 좀 이렇게 확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가 확 갈고리에 걸리듯이 걸리면은 못 빠져요. 다 아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인데도 여호와의 증인을 쫓아다니고 몰몬도 쫓아다니고 요즘에 신천지라고 해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막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고 가정도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막 기도해가지고 병원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우리 그걸 가가지고 합시다. 미혹, 나는 안 당할 자신 있다. 여러분 미혹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아멘 하셔야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으로 미혹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혹 안 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지역에 LA 지역에 사는 동안에는 무조건 한 사람 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게 뭐 어디서 뭐 어쩌죠 이게 귀가 얇아가지고 갈까 이러면 꼬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를 떠나지 않는 이 다른 도시를 가서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한국사에 물어봐가지고 그 교회 건전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하는 그 교회를 소개받아 가면 돼요. 문제는 예수님의 예언에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당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보시죠.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요즘에는 난리 비가 안 와 난리 산불 나서 난리 비가 너무 와서 난리 폭염에 폭설에 전 세계가 난리 소문이에요. 전쟁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며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나라마다 전쟁 미국도 지금 전쟁에 인volv되어 있잖아요. 시리아에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막 정부에서 총칼로 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1년 전쯤에 일본 앞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동부연안이 막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왜 전 세계가 떠들썩했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쓰나미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살짝 건드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뭐 부서지지도 않았어요. 그것이 살짝 건드렸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 뚜껑이 열리니 말리니 지금 많이 원자력 방사선이 노출돼가지고 피해가 많다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흔들어졌을 때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지금 원자력 발전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뚜껑들이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 한 번에 3분의 1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라원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북극으로 가가지고 빙하용고 하고 남북에 가가지고 남극에서 또 얼음 빙하용고 하고 이 사람들이 연구 보고서 2030년 정도 되면은 가만 냅두고 이 인류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12월 31일 마지막 뉴스에 이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2030년이 아니고 잘못하면 5년 내에도 다 녹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학자 세계 그 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자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동차가 열심히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석유자원 이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얘기했기는 뭐 40, 50년이면 끝난다 했는데 그것이 20년 전에 요즘 20, 30년 지나면은 석유자원 다 끝난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저희한테 하신 얘기 있어요. 옛날에 6.25 전쟁 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보릿고개 사람들을 정말 많은 분이 이렇게 먹고 그랬었는데 니네는 참 좋겠다. 지금은 뭐 먹을 게 넘쳐나니 너무너무 좋겠다. 저희들 우리 자녀들한테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야 니네들 좋겠다. 우리가 다 퍼먹었으니 이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참 니네들 어떡하겠다. 할 얘기가 없어요. 하늘에 오존층이 뭐 열려가지고 지금 뭐 유해왕성들이 내려오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로 예언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으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중에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요, 우리가 아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22억이 있는데 그 중에 1억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에 1년에 17만 6천 명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순교한 사람이 482명이에요. 분단위로 나눠보니까 3분의 1명씩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세계의 크리스찬이 3분의 1명씩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하고 살아날 수 있는데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뭐 괜찮아, 우리 괜찮아.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그치? 이게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난리 소문을 듣고 전쟁 소문, 지진 소문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야, 지금 큰일 난다는데, 지진이 난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다 같이 거기에 공황에 빠지는 게 아니고, 두려워 말라.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무서워하시겠습니까? 한 가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줄을 믿는 사람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감추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에게 준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크리스찬들은 천국 가서 살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의 패러독스 아이러니인데, 저 천국,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는 천국에 가는 그 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을 통과해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듯이 떠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일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 순서가 없습니다. 70, 80 혹은 20살, 30살 누가 먼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는 사실인데 다 간다는 거죠. 천국을 들어가는 죽으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믿져봤자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불법 이성함으로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랑이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불법 이성함으로 불신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신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법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불법이다 하면 하지 않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지리라. 가만 놔두면 사랑은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랑 교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소망하는 이 교회가 할지라도 가만 놔두면 사랑은 식어집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사랑은 식어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가 사랑이 좀 식어진 것처럼 느껴진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우리 교회 사랑이 좀 식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이 나에게 넘침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사랑이 식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요. 이러한 말세의 징조들이 있는데 그러면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 세상에 끝이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남성하는 분들 다 같이 엽시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세상이 끝난다고 막 예언을 하고 광고를 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날과 그 시를 이야기한 사람마다 다 틀렸어요. 이 캘리포니아에도 유명한 사람 작년에 얘기했죠. 5월 21일 헤럴드 캠핑이라는 패밀리 라디오를 만든 사람이 끝난다 막 광고했는데 안 오셨어요. 안 오니까는 연장됐다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좀 길게 연장할 것이 10월 달에 오신다 하는데 또 안 왔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한번 3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세상이 끝나는 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저기 보십시오. 예? 천사들도 모르고 그건 이해가 가요. 아들도 모르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실 것이지만 저렇게 말씀하신 그 뜻은 그날과 그때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어느 날 며칠 가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야기하지 마세요. 말하면 틀려요. 만약에 말 안 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할렐루야. 근데 말했는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으면 더욱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언제 세상이 끝나는가 마지막 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 절 14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맞추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때의 끝이 오고 모든 세상의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인지 다 몰라요. 그러나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때 예수님이 오신다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라들은 200몇십 개가 있는데 민족은 몇 개나 되는가? 전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의 숫자를 조사해 보았더니 여러 통계가 있으나 많이 인용되는 통계는 24,000 종족이 있습니다. 1980년 당시 조사했는데 12,000 종족이 복음을 들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나머지 12,000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2000년 당시 통계가 8,0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았다 했습니다. 교회마다 종족 입양을 하고 어떤 교회는 미전도 종족의 선교사들을 집중 파송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 통계 6,500의 종족이 남았다 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얼마나 되면 끝날까? 우리가 예상을 대략 해볼 수가 있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서는 2025년까지 아직도 성경이 없는 부족 약 2,500여 부족에게 선교사를 파송한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들이 5년 앞당겼다고요. 2020년까지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아직도 성경이 없는 언어를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하겠다. 제가 섬기는 러시아에도 153개의 종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 72개의 종족의 교회가 세워졌고 81개 종족의 교회가 없는 미주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인트피터스버그에 가서 러시아 목사님들과 사역자들과 함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제가 섬기던 도시는 세인트피터스버그, 러시아 제2의 도시입니다. 모스크바가 수도이고 그곳에서 67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세인트피터스버그가 나옵니다. 1703년에 피터 대제가 왕도를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옮깁니다. 원래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늪지대예요. 강이 흘러요. 네바강, 하구, 그리고 핀란드만과 위치해 있습니다. 러시아를 유럽으로 향하게 하려고 그곳에 도시를 설립했습니다. 저희 도시에서는 차로 2시간만 가면 핀란드 국경이 나옵니다.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위도가 알래스카 앵커리지랑 비슷해가지고 여름에는 배샤 현상이 나타나요. 여름에는 밤 12시가 되면 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겨울에는 한 10시쯤 해가 떴다가 3시쯤 지는데 해가 잘 안 떠요. 겨울 6개월, 긴 겨울 중에 한 열흘 정도 해가 나면 잘 나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제가 시카고에 왔었는데, 시카고에 아직도 얼어가지고 막 바람이 초집된대요. 여기 안파는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네, 어저께 제가 러시아에 있던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저녁때까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장선교사, 여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여기는 그냥 어디든지 가면은 그냥 김도 팔고, 멸치도 팔고, 그냥 네? 우리 거기서 생각나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배추 실은 큰 트럭이 올라와요. 예약을 해가지고 김장 담깁니다. 겨울에 10월달, 11월달 배추가 올라와요. 배추를 잘 안 팔아요. 거기 양배추 먹으니까. 그것도 얼마 전부터 그렇게 시스템 생겨가지고 우리 도시에서 남부 2,000km 떨어진 지점에서 배추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올라와서 한 40km, 50km 막 겨우 내내 이렇게 김장을 담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 김치 냉장고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막 영상 뭐 이렇게 0도, 2, 3도 올라가면은 뭐 다 막 녹으니까 어떻게 추우면은 바깥으로 그냥 막 자동차 트럭에 실어놨다가 안에다 pus잖아 막 이러면서 여기는 어디든지 나가면 배추가 있다. 여러분 무배추 한국 음식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그러게 삽니다. 물론 돈도 없어 그래서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93년에 처음 러시아에 갔는데 그때는요 야 정말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철학과 그 체제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뭘 찾아야 되겠다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 막 지발로 교회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를 개척해도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1년 지나기 전에 뭐 강당에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고 2주년 예배는 300석 때 가서 예배 드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다시 경제를 회복하기 시작해. 지하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뭐 천연가스, 자원 다 팔아가지고 경제 회복이 신속히 됐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랑 국가 생산이 똑같아요. 근데 인구가 세배 많기 때문에 1인당 농사도 3분의 1이지만 그리고 또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지만 점점 러시아가 잘 살게 됐습니다.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 갈 때 3베드룸 아파트 렌트비가 230불이었습니다. 요즘에 3베드룸 아파트가 1,500불. 그렇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가서 뭘 살까 텅텅 비어가지고 돈을 쥐고도 살 게 없었어요. 요즘에는 꽉 차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요.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뭐 그냥 흑백으로 종이를 써가지고서 언제 어디서 모인다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요즘에 이제 카드를 줘도 이렇게 보면서 에이 쓰레기통에 막 버리고 그때 당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사역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러시아의 복음화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초창기에 1%가 안 된다. 개신교 성도가 러시아 인구가 1% 안 되는데 지금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한 교회에 세 부류 사람들이 나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 70%, 또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 한 15%, 나머지는 우리가 몰랐던 고려인들이 한 15%예요. 고려인들은요, 구한 말 1863년 최초로 북한 이쪽 항염도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이 극동 지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다가 1937년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중앙아시아로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러시아 전역에 지금 살고 있게 됩니다. 세인트피터스버그에는 공산 시절에 약 3,000명 살았는데 최근 20년 동안 이사 온 사람들에 의해서 한 2만 명 정도 고려인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혼자서 신학교를 못하고 제자학교를 못하니까 팀을 만들었어요. 같이 하자. 그래서 96년에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름하기를 미르 선교회를 했습니다. 평화라는 뜻이죠. 또 다른 뜻인데 세계라는 뜻도 있습니다. 미르 선교회. 신학교를 하고.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팀으로 사역하다가 우리가 교회도 합치자. 왜냐하면 러시아인, 고려인, 유학생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섞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2000년에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미르 한인교회를 만들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렸어요. 2001년에는 고려인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러시아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미르 고려사랑교회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제가 담임을 하고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팀으로 담임을 1년마다 돌아갔는데 나중에 2년으로 임기 들리고 마지막에는 4년으로 임기를 들렸습니다. 2001년에 제가 처음으로 담임을 하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다가 2008년에 제가 다시 담임을 해서 4년간 고려사람교회를 담임을 했습니다. 고려인들은 서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탈린에 의하여 강제 이주를 당했지요. 1937년에 한 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1990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민족주의가 생겨나면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고위 관직을 다 차지해야 하니까 이미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요. 러시아 사람들 다 니네 나라로 돌아가요. 고려 사람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데 고려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한 집사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블라디슬라브 집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우즈베키스탄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 고위 관직에 올랐어요. 부은행장까지 올랐어요. 이번 친구들이 막 차관급의 친구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련이 무너졌을 때 자기 러시아 친구들이 감옥에 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도 가만히 있다가는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부랴부랴 집이랑 차랑 다 팔아가지고 도움 가방만 챙겨가지고 세인트피터스버그로 이민을. 근데 이분들이 원래 살던 그 가닥이 있어가지고 오자마자 집을 샀어야 되는데 집을 안 사고 좋은 차를 샀어요. 메세데스 벤츠 중고차를 사가지고 손잡고 돌아다녔는데 사기를 맞아가지고 차가 얼마 가다가 사버렸어요. 그리고 있는 돈을 그냥 다 날려버리고 어디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을까 해서 찾아온 곳이 우리 미르 고려사람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이 부인 집사님 나타나는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그 모든 돈이나 모든 명예나 이런 거 다 뺏어가셨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님 한 분뿐이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러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2010년,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셨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고려 사람들의 성도님들 22분과 함께 이스라엘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금요일날 저녁 때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해서 찾아간 교회가, 개신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가보니까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인데 성도님들이 약 한 30, 40명 모여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내의 개신교 성도님들의 대부분, 한 5명 빼고 대부분이 다 러시아에서 이민 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려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러시아 말만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랑 갑자기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막 친해져가지고 어떤 사람도 세인피트스버그에서 온 사람이에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그냥 하루 저녁만 이렇게 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 좀 더 많이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왔어요. 이번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랑 함께 3박 4일 연합 수련을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련의 장소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이에요. 저 아래 호수가 보이는데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호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보았는데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이 말세의 징조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32절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죠.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인구 600만이었는데 그 중에 420만이 유대인, 180만이 아랍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년 동안 구소련이 무너지고 구소련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하여 세컨 엑소더스라고 이름 붙였어요. 제2의 추격입니다. 150만 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민 갔어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이민 갈 때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클래스 점프를 하려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 히브리 말을 배워야 되는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배운 사람들은 주류사회에 진출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들, 뭐 가정부를 일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어려운 일들 하거나. 초창기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맞아졌나? 이렇게 사람들이 뭘 찾는가? 그와 비슷한 심령상태를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가 받게 됐습니다. 그곳에 있는 러시아계 유대인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1세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에 계시는 성도들이 3,000명밖에 안 됐어요. 600명 중에. 그런데 요즘에 750만이 됐는데 러시아계 유대인들 때문에 늘어가지고 지금 계시는 성도가 15,000명입니다. 뭐 그래봤자 한국의 큰 교회 성도 숫자밖에 안 되죠. 이스라엘 인구 0.2%가 계시는 성도예요. 이 12,000명이 러시아계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교회에 나와요. 최근 5, 6년 사이에 개신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선교의 오픈도어가 무엇인가? 제가 바라본 것은 이들의 2세들입니다. 지금 현재 1세들 러시아말만 하지만 이들의 2세들은 학교에 가서 러시아말, 히브리어, 아랍어, 영어 4개 주일학교를 잘 오거나이즈해서 주일학교가 육성이 되면 10년, 15년 후에는 이들이 이스라엘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다. 예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시 가고 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에 가시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곳이고 그곳에 가면 현장 방문 성경학습 시간. 혹시 아직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들은 다른 여행 지역도 많지만 영순위로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그곳에 가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또 개신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님들 만나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저들이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넘쳐서 그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오늘 하루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대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주님 오신다 했는데 나도 그러면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 주의 복음이 증거될 것을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선교는 제가 이제 시작한 지 19년, 93년에 제일 처음으로 나갔으니까 20년째 맞이하면서 깨닫는 것이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다. 가는 선교사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교사입니까?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보내는 분들이 있어야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보내는 선교사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도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현장에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들과 또 함께 합니다. 물론 보내는 우리 선교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이 성령님과 선교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함께 선교를 해주십시오. 함께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물질. 전쟁을 할 때에 전략이 좋아야 돼요. 작전이 좋아야 돼요. 6.25 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건 인천상륙 작전이 좋았습니다. 이 작전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좋은 전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자가 있어요. 인천상륙 작전을 했는데 총알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미군들하고 상대하는 가난한 나라 군인들하고 총 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총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씩 땅을 쏴야 되는데 미군들은 총알이 많으니까 뭐 고개도 내놓지 않고 들고서 나가나가 쏘고 나면 살짝 들었다 보면 쏘고 한다죠. 선교사들도 그곳에 가서 물자가 있어야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는 한 같이 물질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함께 선교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GP 리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RIKA.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GP 글로벌 파트너스입니다. RIKA는 R이 러시아, I가 이스라엘, K가 코리아, A가 아메리카입니다. 이 네 나라의 선교 헌신자들,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러시아와 이스라엘 선교를 감당하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사는 무엇인가? 제가 이 일을 생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천사. 천사가 도와준다. 천사명이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동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GPD가 천사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매달 보내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팀들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매달 10불씩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 약정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후에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GPD가 천사들이 모여져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월 말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세인트피터스버그에서 러시아 목회자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속한 선교부에서 저를 한국 본부 책임을 맡겨서 이번 9월부터는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곳에 가서 또 러시아와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 진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제 7월 2일에 한국으로 이사를 들어가고 또 우리 막내딸이 이제 11학년 올라가는데 그아이가 학교를 차지해야 되고 정착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시작된 날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종말을 맞든 예수님의 재림으로 전 세계의 종말을 맞든 세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고 이 지역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잘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